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당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서 안드레와 또 베드로가 빌립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들은 가버나움 동네 출신입니다. 가버나움 역시 갈릴리 지역으로 벳세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시죠. 지금 열거한 동네들 나사렛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등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송파구에 있는 또 장지동, 가락동 정도가 됩니다. 다만 송파는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고 주목받는 곳이지만 당시 갈릴리 지역은 매우 소외되었고 차별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도 특정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거의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많이 모여 있죠. 인구와 자원이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 그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람과 물자가 몰렸지만 갈릴리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천대하면서 멸시했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만 갈릴리 지역을 멸시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친구 사이였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쁨과 확신에 찬 목소리였을 겁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는 모세가 이야기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났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자라난 그 지역에서 그리고 내가 산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메시아가 살았다고 하니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을 겁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 출신이죠. 그는 낙후된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면서 만나러 가자고 하니 그는 빈정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우리말로 점잖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는가?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는가? 아니 게다가 메시아라니 어림도 없지 라는 뜻이에요. 핀잔 섞인 말이었겠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하는 이 말은 자기 역시 갈릴리 지역 사람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동네에 대한 애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 고향을 멸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라는 친구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다가오자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겐 간사함이 없구나. 칭찬을 하시죠.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지켜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들으면 무슨 스토커 같겠지만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기에 가능하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잎이 무성해 그늘이 크게 져서 햇빛을 피해 그 아래에 쉬기도 했고요. 랍비들과 학생들은 거기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때로는 묵상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았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빌립이 고백했던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다나엘에게 자기 고향 갈릴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조적이었는데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더욱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갔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알면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왠지 색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가보리라. 내가 갈릴리도 가보고 그곳에 있는 호숫가도 거닐어보고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한번 가보리라.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그 자부심은 더하겠죠. 나는 가봤어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송파교회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는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으면요,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핀잔을 드리면서도 와서 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닌 학교에 자부심이 있으면요, 학교 자랑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좋으면 동네 자랑합니다. 부모나 자녀에 대해 자부심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부심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직접 초대도 합니다. 우리 고향 내가 자라난 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한번 와봐. 정말 좋아. 그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열심히 자랑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봤더니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자랑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자신들이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합니다. 또 자기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인이 몇 명이고 사업가가 몇 명이고 의사와 변호사가 몇 명인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도 하죠. 정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올바른 자부심일까요? 글쎄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의외로 자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기는요,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다닌다고 밝히면 불편한 점도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죠. 요즘에 교회를 세습하고 각종 불법에 연루되어 있는 교회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는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주요 뉴스에 사랑의 교회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 줄 알면서 공공도로까지 차지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 공공도로 밑에 지하를 좀 넓혔나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상에 있는 공공도로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도에는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실제 길이 없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당연히 불법이기에 재판에서 2심에서도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크게 지으려는 욕심이 낳은 결과예요. 대법원에서도 만약 확정 판결이 나면은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39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똑같이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나는 그렇지도 않고 또 바르게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잖아.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다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니 밖에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임을 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또 기독교 내에서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어른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 존경은커녕 욕먹는 목사들이 천지예요. 전반적인 사정은 이렇지만요, 이 통합 측 목사와 교인들은 이 사고를 좀 덜 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 측 교회고 저는 당연히 통합 측 목사입니다. 예장 통합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교회에서는 약간의 자부심이 있어요. 세미나 같은 곳에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저는 통합 측 목사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통합 측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자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부심이 없는 이유는 이뿐이 아니죠. 때로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건물이 낡아서, 사람이 없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도 초대하지 못합니다. 때론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소개하면 소개했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우리 송파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면서 한탄할 뿐이죠. 그럼 좋은 교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사역으로 무장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잘생기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를 꿈꿉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섬처럼 지역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지역과 연관을 맺고 지역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는 지역을 섬겨왔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역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경쟁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교역자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화성에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우연히 이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꿈꾸던 교회와 비슷했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어서 교육자들과 함께 탐방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교회를 살펴본 바로는 교회가 가져야 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나 다 좋은데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0절, 51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또는 초자연적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떴고요.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임에 분명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나다나엘도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신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51절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은 멋진 이성을 보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교회에서 주는 상이나 먹을 것을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가면 결국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면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지역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에 내가 나가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송파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정말 또 귀중한 헌금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줄 압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외람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기는 했지만, 정말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지만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봐봐!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자부심도 없었고 스스로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조적인 목소리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면서 자기 동네에 자부심이 없었던 나다나엘과 우리가 똑같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송파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당한 이유죠. 그러나 이제 그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분쟁 없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영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문덕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우리 교회를 좋게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 교회를 알아요. 광고도 안 했는데 올해 영어학교 정원은 벌써 다 채워졌습니다. 3월 달에 개강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깨달으신 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부심 가질만 하잖아요.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와서 봐봐. 옛날 송파교회가 아니야. 내가 직접 와서 한번 봐봐. 정말 달라졌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초청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사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